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내 죽음이잖아. 고급 병원 VIP 병실에서 한 남자가 서류를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가족들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아내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고 두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병원 청소부 할머니가 건넨 작은 쪽지 하나에 그 남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남자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어요. 넓은 펜트하우스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어난 남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죠.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남자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마친 뒤 드레스룸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손목에는 몇 천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찼죠.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요.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긴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죠. 테이블 한쪽 끝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입은 채 태블릿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앉아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잘 잤어? 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을 뿐이었죠. 곧 두 아들도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깔끔한 회사원 스타일의 정장 차림이었고, 둘째는 명품 캐주얼 브랜드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둘 다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식사를 입에 넣을 뿐이었죠. 오늘 오후에 회의 있다. 남자가 첫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짧은 대답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둘째는 끝까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식사를 마친 남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고급 세단이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남자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회사로 가는 길, 서울 거리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 안의 남자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아무도 회장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슬그머니 피해갔어요. 회장실 문을 닫고 들어선 남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복통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속이 쓰리고 메스꺼웠죠.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오전 11시에 병원 예약 있으십니다. 알았네. 남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받은 정밀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별거 아니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올라왔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기우일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어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겼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다시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바쁜 사람들, 복잡한 교차로,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남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려 한다는 걸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가슴속이 무거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죠. 벌써 3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작은 단칸방에서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시절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땐 가족끼리 얼굴이라도 마주보고 밥을 먹었는데 차가 병원 앞에 멈춰 섰어요. 남자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 소화기내과.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옆에는 다른 환자들도 앉아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보호자와 함께 와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혼자였어요. 늘 그랬듯이요. 강철수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철수가 의자에 앉자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강철수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책상 위에 CT 사진 몇 장을 꺼내 조명판에 걸었어요. 흑백 영상 속에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의사의 손가락이 그 부분을 가리켰죠. 췌장의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고요. 철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철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가족들한테는 보호자분께 설명드려야 하는데 함께 오신 분이 안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였으니까요. 늘 그랬듯이요.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겨우 그 말을 꺼낸 철수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걸어 나갔죠. 병원 로비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들은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차에 올라탔을 때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철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웃고 전화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철수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일상이 없었습니다. 6개월. 단 6개월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모여 있었어요. 드물게 다 같이 있는 날이었죠. 왔어요? 아내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다들 잠깐 앉아봐.
첫째 민준이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 약속 있는데. 중요한 얘기야. 앉아.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죠.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어.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CT 사진과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췌장암이래. 말기고 6개월 남았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아내 순이는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라고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어요. 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돈만 벌어다 던져주고 집엔 얼굴도 안 비치고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받으려고요? 첫째 민준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췌장암 말기면 의료비가 상당하겠네요. 회사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언장 작성은 하셨어요? 둘째 민호도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버지, 제 사업 좀 도와주세요. 20억만 있으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철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이혼 합의서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이참에 정리합시다.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빤히 봤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할 때 만나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들, 내가 죽길 바라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재킷을 걸치며 나갔고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방으로 들어갔죠. 순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병원비는 알아서 처리하세요. 전 바빠요. 거실에 혼자 남은 철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값비싼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거지? 6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40년을 돈을 위해 달려왔어요. 회사를 키우고 빌딩을 사고 명품을 걸치고 고급차를 몰았죠. 하지만 지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죠.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으니까요. 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지. 오직 돈만 쫓았잖아. 철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메말라 버린 걸까요? 그저 텅 빈 가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철수는 침실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움직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일찌감치 안방 문을 잠갔고 아들들도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실의 아버지를 찾지 않았죠. 철수는 술장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따가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두 번째 잔을 마실 때쯤 과거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25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철수는 작은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낡은 건물의 2층 예배당,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녹슨 십자가.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곳엔 따뜻함이 있었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 1,000원, 2,000원씩 넣으며 감사 기도를 올렸죠.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과 함께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권사님들이 직접 싼 김밥이었습니다. 집사님, 한 줄 더 드세요.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죠. 그렇게 말해주던 할머니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 철수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행복했어요. 교회에서 만난 순이와 사귀기 시작했죠. 그녀도 가난했지만 맑은 눈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오빠, 우리 힘들어도 신앙만은 지켜요. 순이가 교회 뒤뜰 벤치에 앉아 말했던 그날이 기억났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사이가 태어났어요. 민준이었죠. 분유가, 기저귀 값에 월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철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도 나가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뛰었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중국 바이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 사장님, 오늘 오후 2시에 호텔에서 만나시죠. 계약서 검토할게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주일 오후 2시면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계약만 성사되면 1년치 월급을 한 번에 벌 수 있었어요. 아이 분유도 사고 월세도 밀리지 않을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순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예배 가야죠? 미안해.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너 혼자 다녀와. 순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철수는 외면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죠. 계약은 성공했습니다. 수수료로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로선 큰 돈이었죠. 철수는 기뻤습니다. 이것 봐, 주의를 안 지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 착각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 주일에도 거래처 미팅이 잡혔습니다. 또 그 다음 주일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죠. 철수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신앙 지키기로 했잖아요. 돈 벌어야 애들 먹여 살리지. 기도만 해서 밥이 나와? 철수는 짜증을 냈어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죠. 5년이 지나자 철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20년이 지나자 빌딩을 샀고 30년이 지나자 대기업 회장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버렸는지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신앙을 버렸고 양심을 버렸고 사람을 버렸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주기도 했고 경쟁사를 짓밟기도 했죠.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하기도 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애가 셋이나 됩니다. 무릎 꿇고 빌던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철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능력 없으면 나가. 그 부장은 일주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철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약한 놈이 살아남지 못하는 게 세상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손에 묻은 피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어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40년 만에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오직 돈만 쫓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걸까요? 심장이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걸까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천장만이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을요. 교회도 안 나갔고 성경도 펴보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죽을 때가 되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잖아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철수는 바닥에 얼굴을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분께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VIP 병동 3층 302호 넓고 깨끗한 1인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들만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주사를 맞은 날 철수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토하고 또 토했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안에는 염증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간호사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밤새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며 고통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화환과 과일 바구니가 가득했어요. 거래처에서 보낸 것들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들도 회사 임원들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가족분들 면회 안 오세요? 담당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만 바라봤죠.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층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른 병실을 지나쳤어요. 300호에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손자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303호 아줌마는 남편이 밤낮으로 간병했어요. 305호 청년은 엄마가 손수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죠. 철수만 혼자였습니다. 병실 안가죽 소파는 늘 비어 있었어요. 텔레비전만 쓸쓸하게 켜져 있을 뿐이었죠. 매일 아침 7시 청소부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하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침대에 누운 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와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죠. 할머니는 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등이 약간 구부정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평생 고생한 사람의 손이었죠. 하지만 움직임은 부지런했어요.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찬송가였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철수는 그 소리가 싫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죠. 40년 만에 듣는 찬송가였습니다. 버렸던 신앙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항의할 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를 마치면 한 번씩 철수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작게 인사했죠. 쾌차하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았죠.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온몸이 붓고 통증이 심했어요. 간신히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청소를 하러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을 닦다가 물컵을 건드렸어요. 아! 물컵이 기울었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늦었죠. 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걸레를 꺼내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짜증이 치밀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조심성도 없이?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는 순간 철수는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죠. 괜찮으십니까? 물이 튀지 않으셨나요? 할머니가 먼저 철수를 걱정했어요.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자를 염려하는 마음이 앞선 거였죠.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올라온 화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괜찮아요. 간신히 그 말을 꺼냈어요. 철수 자신도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남에게 친절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명령하고 다그치고 깎아내렸죠. 그런데 지금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물을 닦았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낡은 신발.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청소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쾌차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 눈빛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6시 30분이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죠.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뭔가 눈에 띄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는 분명 없었던 거예요. 철수는 손을 뻗어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한글과 숫자가 적혀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이너스 마태복음 11장 28절.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가족이 떠났을 때도, 사업이 위기일 때도, 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철수는 쪽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65년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40년 전에 버렸던 그분이 지금도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돈을 쫓아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자신을,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섰던 자신을, 그런 자신을 아직도 받아주신다고요? 철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죠.
40년 동안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곧 청소 시간이었죠. 철수는 쪽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떨리는 걸 보니 나이 드신 분이 쓴 게 분명했어요. 청소하시는 할머니. 그분이 이걸 놓고 가신 건가? 철수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어요. 슬리퍼를 신고 병실 문을 열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철수는 간호사 중 한 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 청소하시는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청소부요? 지금쯤이면 직원 휴게실에 계실 텐데요. 2층 끝에 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었어요. 항암 치료로 몸이 허약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꼭 만나야 했어요. 복도 끝까지 가니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문틈으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휴게실 안은 작고 낡았어요. 낡은 테이블 하나, 오래된 의자 몇 개, 녹슨 사물함. 초라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신성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바닥에 낡은 성경책을 펴놓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2호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주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302호. 자기 병실 번호였습니다. 주님,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을 쫓다가 당신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6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기도였죠. 철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매일 무릎 꿇고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철수는 알아봤습니다. 45년 전 작은 교회에서 김밥을 싸주던 그 권사님이었어요. 집사님, 한 줄 더 드세요. 그렇게 말해주던 따뜻한 목소리.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철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회장님. 할머니가 황급히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앞에요. 권사님.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권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권사님은 철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하고 말고요. 강철수 집사님, 어찌 있겠습니까? 권사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저는
저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교회도 버렸고 신앙도 버렸어요. 오직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철수의 고백이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죄악들이 터져나왔죠.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부하 직원을 해고해서 목숨을 끊게 만들었어요.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철수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죠. 가족도 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차갑게 대했고 아들들에겐 돈만 던져줬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버는 기계였죠. 철수는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가족들은 저를 미워하고 제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거예요. 권사님이 철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전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주일 예배에 안 나오시더니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죠. 교인들이 물었어요. 강 집사 어디 갔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사님은 철수의 손을 더욱 꼭 쥐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철수 집사를 지켜주세요. 세상에서 길을 잃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숨이 막혔어요. 4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권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6개월 전 이 병원 청소 일을 구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른 데선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 면접을 보는데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3층 VIP 병동 청소 맡으시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요. 아, 주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302호에 새 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데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났어도 알아봤어요. 그 눈빛을요. 권사님은 철수의 뺨에 손을 대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헬쑥해지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집사님을 이렇게 제 앞에 데려오셨어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6개월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입니다. 권사님이 철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둘은 휴게실 바닥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만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철수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철수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세요. 40년을 헤맸습니다.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뻔뻔한 줄 압니다.
하지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낡은 휴게실이었지만 그곳은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철수의 가슴은 평안했어요.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였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진 것 같았죠. 집사님, 이제부터 매일 오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죠. 권사님이 말했어요. 철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다만 주님께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철수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죠.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게 남은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오라고 해.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중요한 서류 처리가 있어. 절대 비밀로 해. 다음 날 아침 50대 중반의 장 변호사가 병실로 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철수는 침대에 앉아 그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유언장 작성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지금 당장 처리할 일이야. 철수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미리 적어둔 내용이었습니다. 내 전 재산 목록이야. 회사 주식, 부동산, 예금. 모든 걸 여기 적힌 곳에 기부해. 장 변호사는 메모지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이건 전 재산이 500억은 넘는데요. 가족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지. 알 필요도 없어. 하지만 법적으로 유류분이. 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 없지? 고아원에 200억, 양로원에 200억, 해외 선교단체에 100억. 이번 주 안에 다 처리해. 장 변호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이 단호했죠.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후 모든 기부가 완료됐습니다. 철수의 통장에는 생활비 5천만 원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깨끗이 사라졌죠. 철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모았던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첫째 민준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쥐고 있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준이 신문을 침대에 던졌어요.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전 재산 500억 사회 환원. 가족에게는 한 푼도 안 남겨. 뒤따라 둘째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미쳤어요?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 돈만 줄 알아요? 우리 가족 돈이기도 하잖아요. 철수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너희들 돈이라고? 철수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회사 일 도와줬고 가족으로서 희생했어요. 근데 고아원? 양로원? 웃기지 마세요. 너희가 뭘 도와줬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회사는 내가 맨손으로 일궈냈어. 너희는 그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야. 능력으로 번 게 아니잖아.
민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전 빚이 30억이나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든 빚이야. 내가 갚아줄 이유는 없지. 철수는 두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나온 말에 두 아들이 멈췄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돈만 주는 기계였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희와 놀아준 기억이 없어. 학교 운동회도 안 갔고 생일도 챙기지 않았지. 그저 통장에 돈만 넣어줬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한테도 못됐지.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같이 여행 한 번 안 갔어. 집에는 자러만 왔지.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진짜 미안하다. 너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재산 상속자로만 봤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돈은 다 기부했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민준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분노보다는 혼란이 그의 얼굴에 번졌어요. 민호는 눈물을 훔쳤죠. 너희가 날 용서 못해도 이해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진심이야. 두 아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과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세 사람 모두 문 쪽을 봤죠. 그때 아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 순이가 들어서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오래돼 보이는 봉투였죠. 당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두 아들은 물러서서 지켜봤죠. 순이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어요. 40년도 더 된 것 같았죠. 그녀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순이에게 우리 결혼한 지 1년이 됐네요. 가난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단칸방이지만 보리밥이지만 당신의 웃음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남편 철수 올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어요. 이 편지 4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볼 때마다 너무 아파서요. 이 사람이, 이 따뜻했던 사람이 어디로 간 건지. 철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편지를 기억했어요. 26살 때 썼던 거였죠. 당신, 그때 그 사람 어디 갔었어요? 순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서 내려와 아내 앞에 섰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철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돈만 벌어다 던져줬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 순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랑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민준과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부모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만 요구했지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은행인 줄만 알았어요. 철수는 두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아들들을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세 남자가 함께 울었죠. 순이도 그 곁으로 다가왔어요. 네 식구가 병실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순이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왔고 민주는 회사 일을 보고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권사님도 매일 아침 병실에 들렀어요. 철수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병실은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웃음소리가 넘쳤죠. 철수는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찾아다녔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권사님과 함께 작은 기도 모임도 만들었죠. 회장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말기암 환자인 김 씨가 고마워했어요. 철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내,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행복하네.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순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요, 당신. 그날 밤 철수는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40년을 기다려주셔서 주님께 감사하세요, 집사님.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셨으니까요. 권사님이 미소 지었어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에 찬송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틀어준 거였죠. 철수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수고했어요, 여보.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철수가 도운 고아원 아이들, 양로원 어르신들,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들, 모두가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고아원이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을 때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민호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6개월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이 우리 가족을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례식장 밖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강철수 집사님, 이제 주님 품에 편히 쉬세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절망의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